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딸 수도의 김경희 젬마수녀입니다. 오늘은 바오로딸에서 나온 대전교구 나봉균 신부님의 글 가끔은 미쳐도 좋다를 읽어드립니다. 봉다리 신부라는 별칭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웃음을 선사하시는 나봉균 신부님의 10여 년간의 사목 중에 만난 사랑 이야기입니다. 방송인 최유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미사에 가면 늘 신부님의 강론이 좋았습니다. 성경의 어려운 말씀이 신부님의 입을 통해 달콤한 언어로 탈바꿈을 했으니까요. 이 책이 신부님의 그 달콤한 강론 같습니다. 언제나 펼쳐볼 수 있는 내게 힘이 되는 말, 가끔은 미쳐도 좋다. 들어주세요. 가끔은 미쳐도 좋다. 첫 번째. 신학생 때 봉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누가 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봉균이라는 실제 이름은 교실에서나 불릴 정도로 그냥 봉다리로 통했다. 신부가 된 뒤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를 봉다리라고 불렀다. 신부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교님들, 심지어 원로이신 경감용 요셉 주교님까지도 봉달아 하고 부르신 적이 있다. 그만큼 봉달이라는 별명은 주변의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익숙한 호칭이자 애칭이 되었다. 까만 피부색 때문에 호까지 붙었다. 그래서 그냥 봉다리가 아니라 까만 봉다리다. 처음 만나는 공동체에서는 별명을 소개하면서 길거리에 굴러다니고 날아다니는 까만 봉다리를 볼 때마다 까만 나 신부를 기억하면서 화살기도 한 번씩 해달라고 부탁하곤 한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만난 신부인데도 나를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다. 아무튼 책에 나오는 봉다리는 책을 쓴 나다. 사실 책을 썼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책을 펴내려는 의도로 쓴 글이 아니라 사회복지 소식지에 10년 넘게 매달 한 편씩 썼던 글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이다. 본당 신부로 잠깐 지내는 동안에도 이미 습관이 된지라 원고 마감일이 없는데도 매달 글을 썼다. 그런 글들이 모아졌고 이렇게 책까지 펴내는 행운을 얻었다. 기왕 책이 나온 김에 대박이 났으면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정말이지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유명해지고 싶다는 말은 아니다. 글을 쓸 때마다 갖는 마음가짐이 있는데 봉다리가 쓴 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고 한 번이라도 더 웃었으면 하고 평범한 신부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면서 따뜻한 마음과 가벼운 미소를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마다 마지막에 나오는 주님 말씀을 새기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인쇄를 사회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으니 책이 대박이 나서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최고의 선물. 신학교는 마음의 고향인가 보다. 때때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른다.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버릇처럼 가구 배치를 새롭게 했다. 가구라고 해봐야 장롱, 침대, 책상, 책꽂이가 전부였지만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한밤중 대침묵 시간이라 하더라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실행에 옮겼다. 물론 들키면 반성문을 써야 할 일이지만 대침묵 시간에 가구를 옮기는 일은 나름 짜릿했다. 더구나 낑낑대며 장롱을 옮기다가 뽀얀 먼지 덩어리가 엉켜있는 동전이라도 발견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횡재가 아닌가. 신부가 된 이후로 방은 더 넓어졌지만 그 일은 계속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가구 덩치가 너무 크거나 방 구조상 재배치가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연히 돈을 발견하는 횡재도 더 이상 누릴 수 없었다. 3년 전 이맘때다. 그때도 가구를 새롭게 배치하려 했는데 거의 붙박이장이라 잘 되지 않았다. 마음을 접으면서 봉투에 10,000원을 넣고 이렇게 썼다. 덩치 큰 가구를 옮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자장면이라도 사서 드세요. 문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고는 봉투를 덩치 큰 가구 밑에 밀어 넣었다. 언젠가 누구든 힘겹게 가구를 옮긴 뒤 뜻밖의 횡재를 얻고 그 기분을 만끽하라는 의도였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나 다른 본당에서 지내던 어느 날 사제관을 옮기느라 가구를 드러내다가 그 봉투를 접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생각하니 흐뭇했다. 비교적 선물을 자주 받는 편인데 선물은 그 자체로 기쁨이다. 예정된 선물을 받는 것보다는 뜻밖의 선물을 받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선물을 주는 데 있다. 그 중에서도 뜻밖의 선물을 안겨줄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특별히 기념할 만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안에서 상대방이 기뻐할 것을 상상하며 작은 선물을 해보자. 누군가 횡재를 만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10월을 지낸다면 이 가을이 더욱 풍요롭지 않을까? 가끔은 미쳐도 좋다. 2번째. 감동을 주는 사람. 휘발유 값이 너무 올라서 경유를 먹는 차로 바꿔야겠다고 말했더니 동창 김정환 신부가 말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돈이 더 들망정 환경을 위해서 가능하면 휘발유차를 타는 것이 신자답고 애국하는 길이란다. 자기는 어차피 굴러다니는 버스나 택시를 주로 이용한다고 말하면서 교통카드를 보여주었다. 세상에 뭐 이런 골동품 같은 사람이 다 있는가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으로는 감탄하면서 박수를 쳐주었다. 골동품 신부가 사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유동천이 흐르는데 그 신부와 만날 때면 가끔 하천길을 따라 산책을 하곤 한다. 며칠 전에는 함께 산책을 하다가 맘에 쏙 드는 교회 건물을 보았다. 건물 자체도 예쁜 데다 크기도 아담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왠지 흐뭇한 기분마저 들었다. 세상에 이런 예쁜 교회도 있구나 싶었다. 수많은 교회 건물을 보아왔지만 마음에 들어 감탄하기는 처음이었다. 오죽하면 까다로운 골동품 신부가 정말 예쁘다고 칭찬했을까. 골동품 신부와 예쁜 교회 덕분에 연거푸 감동했는데 감동은 계룡산에서 또 이어졌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 머리가 복잡하고 지칠 때 산책 삼아서 찾는 곳이 갑사다. 갑사는 음식점과 숙박시설들이 비교적 많지 않아 덜 상업화된 느낌이라 좋다. 그리고 절 입구까지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는 고목들이 지친 사람을 넉넉히 끌어안아 주는 것 같아 매력이 있다. 더구나 절 바로 옆에 전통 찻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녹차 한 잔을 마시고 있노라면 세속의 때가 정화되는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갑사가 좋다. 하지만 등산을 할 경우에는 상하신리 등산로를 즐겨 찾는다. 주차비와 문화재 관람료를 낼 필요가 없는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인적이 드물어 사색하기 그만이다. 어제도 갔는데 우연히 소달구지를 타고 가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세상에 21세기 도심 근처에서 소달구지라니. 밀려드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 잠시 그 자리에 멈추었다. 이렇게 세상에 하면서 감동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사람 때문이든 건물이나 그 밖에 다른 무엇 때문이든 관계없다.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다. 감동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 감동하는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각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동이다. 우리 마음에 평화와 힘을 주는 감동. 바로 그런 감동을 주고 싶고 받고 싶고 살고 싶다. 중독, 죽였다. 4년 넘도록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던 휴대전화기를 죽였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왜 그런 짓을? 그 물음에 요금 낼 돈이 없어서 라고 답했지만 그것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고 사실은 자유롭고 싶어서였다. 외출할 때 가끔 휴대전화를 챙기지 못하면 그럴 때마다 허전해하고 심지어 약간 불안해하기까지 하는 내 모습이 싫었다. 그리고 내 정신의 안테나가 휴대전화기를 매개체로 항상 바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깨름직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중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도구인지 자문했고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해지할 결정을 내렸다. 해지한 지 보름쯤 지났는데 아직까지 불편함보다 오히려 자유로움을 맛보고 있다. 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이다. 그건 그렇고 중독 현상이 우리 삶 곳곳에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MBC 드라마 대장금을 보았는데 단번에 빨려들 만큼 재미있었다. 평소 텔레비전을 즐겨 보는 편이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장금에 깊이 빠져버린 것 같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 방영을 앞둔 광고가 나오고 있다. 이제 곧 광고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다. 아마도 원고를 쓰겠다고 생각했던 처음의 의지가 무너지지 않을까 싶다. 아니나 다를까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그 일은 이미 엊그제 있었던 과거의 일이 되었다. 또 다른 중독에 걸렸나 보다. 도대체 빠져들지 않아도 될 것에는 왜 이렇게 쉽게 빠져드는 것일까? 물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거나 특정 텔레비전 드라마를 즐겨보는 것이 죄가 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디면서 그렇지 않은 일에는 쉽게 중독 현상을 보이는 인간 성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나무들이 저마다 잎새를 떨구면서 스스로를 비우는 계절이다.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누런 잎새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 그런 나무들은 좀 지저분하다. 나무도 사람도 때가 되면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유로워지고 홀가분해질 수 있다. 언젠가 우리는 생명과도 이별해야 하는 존재다. 죽어야 하는 것이다. 멋지게 죽고 기쁘게 죽으려면 미리미리 훈련해야 하지 않겠나. 가끔은 미쳐도 좋다. 세 번째. 누구라고 밝혀서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사회사무국장 강규론 신부님이나 존경하는 교정사목 맹세영 신부님은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조용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별명으로 나를 부른다. 봉달아. 그럴 때마다 모르는 척 하는데 그래봤자 소용없다. 손으로 내 몸을 흔들면서 봉달아 왜 모른 척해? 라고 장난기 섞인 억양으로 다시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음 참는 소리가 난다. 기왕 들통난 김에 나도 볼멘 소리로 한마디 거둔다. 아 진짜 사람들 많은 데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저도 소셜 포지션이 있다고요. 그 순간 키득거리던 소리가 웃음으로 변한다. 아무튼 촌스럽지만 친근감을 주는 별명인 것 같다. 그런데 그 별명 말고 신학생 때 붙여진 또 다른 별명이 있다. 나주교라는 별명이다. 아무래도 덕망이 출중해서 생긴 별명이 아닌가 싶다. 아닌가? 어쨌거나 그 별명은 종종 나의 묵상거리다. 왜냐하면 나주교를 잘못 발음하면 나주교가 되는데 과연 나를 죽이면서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휴가에는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동창들이 본당 신부로 부임해 있는 천안, 아산, 응봉,
서산이었다. 나주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나주교를 실천하기 위해 자전거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사목 방문을 기획한 것이다. 주교님, 무례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대부분 신설 본당인데다 첫 본당 신부 발령이라 사목을 잘 해주길 바라는 지향으로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갑작스런 방문인데도 동창들은 융숭한 대접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격려하는 뜻으로 꼭 이 말을 했다. 너 미쳤냐? 이 무더위에? 가끔은 미쳐도 좋다고 본다. 사실 고생을 사서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미친 짓은 편한 것만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닐까? 올여름에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휴가를 내고 장애인 캠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이웃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스스로 망가지는 사람들, 좋은 일에 써달라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소외되기 쉬운 분들이 그나마 밝게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같다. 정말이지 그런 미친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야 살만 나는 세상이 된다. 그런데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한다. 괜히 남이 알아주길 바라거나 얼굴 찡그리고 투덜거리며 하는 봉사는 그야말로 진짜 미친 짓이다. 죽으려면 철저히 죽어야 한다. 가끔은 미쳐도 좋다. 4번째. 방귀를 뀌자. 대전 가오동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맹학교가 있다. 유치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매월 한 번씩 10명 남짓한 가톨릭 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한다. 며칠 전에도 종강미사를 봉헌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묘하게 자꾸 방귀가 나오려고 했다. 그래서 강론 중에 즉흥적으로 방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꺼냈다. 복음 내용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었지만 연결하자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른인 선생님들까지도 방귀라는 말만 나오면 즐거워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도 아닌데 그저 방귀라는 단어만 나오면 모두가 웃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방귀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 주변에 방귀를 자꾸 뀌는 분들이 몇몇 있다. 누구라고 밝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오래 살려면 참아야 한다. 그런데 입이 근질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 뭉뚱그려서라도 밝혀야겠다.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지방리 사제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다. 누굴까? 한 번은 사제관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당구를 치는데 강 신부님이 당구공을 잘 모아서 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주교님이 방귀를 뀌었다. 그때 강 신부님이 나지막히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당구 잘 친다고 축포를 쏘네. 귀밝은 봉다리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음이 났는지 모른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방귀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 가끔은 봉다리도 방귀를 낀다. 누가 뭐래도 아주 가끔 방귀를 낀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힘차게 방귀를 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뀌는 기술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처럼 힘차게 방귀를 낀다. 그러면 두 직원은 무슨 화생방 훈련이라도 하는지 잽싸게 문 밖으로 달아난다. 그런 반응이 재미있어서 정말로 가끔이지만 사무실에서만큼은 매번 힘차게 방귀를 낀다. 그리고 도망가는 직원들을 보면서 한바탕 크게 웃는다. 참으로 모를 일이다. 방귀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 소리를 죽이지 말고 방귀를 뿡뿡 뀌면서 살아도 좋을 것 같다. 누군가가 즐겁게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귀를 감춘다. 체면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체면쯤은 구겨져도 좋다. 자격 미달.
휴대전화기가 충전이 잘 되지 않아 새로 사기 위해 매장에 갔다. 매장 점원이 나에게 평균 전화요금이 얼마인지, 자동차 주유는 한 달에 얼마나 하는지 묻더니 리터당 100원씩 할인되는 모 은행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공짜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말하자면 2년 동안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면서 할인되는 금액과 주유 때마다 할인되는 금액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말이었다. 일단은 목돈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다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들고 매장을 나왔다. 그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인터넷으로 모 은행에 접속하여 리터당 100원씩 할인되는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메일이 도착했다. 발급 불가 사유는 자격 미달이었다. 순간 기분이 더럽게 나빴다. 이미 다른 신용카드로 A라는 정유회사의 제품을 100원씩 할인받고 있었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단 한 번도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신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회라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기까지 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자격 미달인지라 창피해서 직접 통화하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다. 직원이라고 관계를 밝히고 통화를 하던 박수진 줄리아는 나보다 더 창피해했다. 사장님 통장에 적어도 200만 원 넘는 돈이 3개월 이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도 웃음만 자꾸 나왔다. 내일 모레면 나이 40인데 통장에 200이 없어서. 신부라서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신부이기 때문에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격 미달이라는 말에 기분이 언짢았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신부는 돈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없다. 오히려 신용카드 발급 자격 미달이 자랑할 일이다. 그래도 그렇지 돈을 조금만 더 아껴 썼더라면. 신용카드 발급에서 자격 미달은 그렇다 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신용관계인데 설마 그것마저 자격 미달? 가끔은 미쳐도 좋다 5번째. 균형. 봉다리는 걷는 것을 좋아한다. 산이든 평지든 걷는 것이 좋다. 천주교 대전교구장이신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도 걷기를 좋아하신다. 한 번은 교구청에서부터 성모병원 근처에 있는 회식 장소까지 약 1시간 정도를 함께 걸어갔다. 거리를 걷다 보면 흔한 풍경이지만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만난다. 어떤 사람이 주교님에게 전단지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본업인 분에게 더구나 30만 명에 가까운 대전교구 신자들을 책임지고 계신 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란다. 사복을 입고 걸으면 높고 낮음이 없다.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다. 윗자리로 올라갈수록 가끔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거리에 배고픈 예수님에게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인 대전 성모의 집에 주교님을 모시고 갔다. 주교님은 약 200여 명에게 불고기를 나눠주는 일을 맡으셨고 봉다리는 입구에서 토마토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다. 워낙 간단한 일이라 한가했다. 일을 하면서 식사하는 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맨 먼저 든 생각은 내 삶에 대한 감사였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이런 시설에서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들도 가끔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음식이 필요한 분들이었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 빽빽한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음식만 드셨다. 그러나 가끔은 음식을 더 달라고 당당하게 주문하는 분들도 계셨다. 아저씨, 여기 고기 좀 더 줘요. 예,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교님은 성직자 복장을 하고 계셨지만 이날도 역시 고기를 날라다 주는 머리 하얗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일 뿐이다. 높은 분이라기보다 그냥 평범한 봉사자가 더 잘 어울리는 아저씨 같았다. 올해 초 교구청으로 부임하던 무렵 주교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신부님이 도와주십시오. 주교님뿐만이 아니다. 누구라도 가끔은 아래를 내려다보면 좋다. 그래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최근에 사람 냄새라는 노래를 들었다. 멜로디도 좋은데 가사는 더 좋았다. 가끔 글을 써야 하는 입장이라 언젠가는 사람 냄새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했다. 심지어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제목까지 미리 정해두었다. 그래서인지 사람 냄새라는 노래를 듣는데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다. 돈보다 자기 삶을 즐기며 살 줄 아는 평범치 않은 아름다운 매력의 소유자. 사람 냄새가 나 이 복잡한 세상, 넌 마치 때타지 않은 자연산.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 난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물론 이 노래는 연인에 대한 사랑 표현이다. 그런데 사람 냄새는 연인 사이를 넘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든지 그리워하는 향기가 아닐까? 사회복지 행사장에서 처음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운 이웃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분을 보았다. 꾸밈 없는 진정한 눈물이었다.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았다. 가끔 가톨릭 사회복지기관 여기저기에서 운영위원회를 한 뒤 식사를 함께 한다. 그런데 최근 대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기쁜 마음으로 음식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분이 부자가 아니라서, 더구나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서 더 가슴이 따뜻해졌던 것 같고 복주관에 더 큰 격려가 되었다. 사람 냄새가 나서 정말 좋았다. 동창 백현 신부가 본당 관할구역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몇몇 세대의 떡을 돌렸다고 한다. 그런데 떡을 받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짧은 메모와 함께 다른 음식들이 돌아왔단다. 빈 그릇을 그냥 되돌려줄 용기가 없어 그 예쁜 짓들을 서로 두어 번 반복한 모양이다. 어느 날 아파트 사제관 현관 앞에 놓인 음식을, 아니 이웃의 정을 직접 목격했다.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았다. 코가 아니라 가슴으로만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있다. 바로 사람 냄새다. 누군가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싶다고. 사람 냄새가 나는 신부이고 싶다고. 내 안에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따뜻한 사람이고 싶은 욕심은 보인다. 따뜻한 사람,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그런 신부이고 싶다.